단지 그냥 거기서 종노릇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또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성막을 짓고 동행하는 삶이 됐을 때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.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. 받은 돈을 다 성전 이렇게 쓰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은 참 중요하다. 교회에서도 또는 선교단체들 후원받은 다 후원을 받도록 그렇게 또 헌금을 자원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지만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쓴 다음에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좋다.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만들어서 메세의 침공을 받고 거기에서 막 약탈을 당하고 불타고 이렇게 해서 두 성전들이 파괴되었지만은 이 성막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이 성막 지은데 금, 은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뭐 부유하게 풍성하게 화려하게 그렇다고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.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이 저기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성막을 완수하는 그것이 출애굽의 완성이다. 이렇게. 성막을 세우는데 온 백성들이 들여가지고 모은 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또는 뭐 은혜 수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,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계산이나 마찬가지죠. 전부 성막에 들은 거 그리고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.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좀 간단하게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성막 곧 증거막 했는데 증거막 하는 것은 이 법궤가 그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지요.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.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친히 이 말씀을 주셨다는 증거하는 것. 미국에서는 십계명을 아마 케네디 대통령 때인가 그때 모든 공립학교에서 다 십계명을 제거하도록 그런 일을 했어요. 그래 하여튼 케네디가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죠. 그 뒤로 전부 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. 성막. 그래서 여기서 성막은 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를 처음으로 이렇게 덮는 거. 그것이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덮는 것을 텐트, 그 다음에 세 번째 덮는 것을 커버, 이렇게 덮개,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수달빛 가죽으로 이렇게 덮는 그 전체 그 안에 메노라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법궤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다 들어있는 그것을 또 성막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성막 말은 그런 전체 성막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성막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성막이 39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어요. 이때 성막은 그 커버, 그 첫 번째 이렇게 덮는 거,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도 많은 5,000명, 4,000명 이렇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남은 떡과 고기를 다 이렇게 모으시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계산해서 몇 광주리에 이렇게 남았더라. 하나님 앞에서 받은 돈을 다 성전 이렇게 쓰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은 참 중요하다. 그래서 신람 장로님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교회에서도 또는 선교단체들 후원받은 다 후원을 받도록 그렇게 또 헌금을 자원하는 사람들의 돈을
받지만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쓴 다음에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좋다.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시는 데는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습니까?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. 이런 내신 분들한테도 마음의 어떤 뿌듯함과 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. 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해 주시는데 보상을 해 주시더라도 우리가 한 행위를 보고 해 주신다. 기록된 대로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기록이 다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.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이렇게 하신다. 여기에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성막을 짓는데 첫 번째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여기는 간단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책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이건 피지컬리 기적이다. 피지컬 이 없는 데서 광야에서 다 이렇게 한 기적이다. 또 하나는 기적이 영적으로 지금 종살이 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와서 임재가 거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고 했는가.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높아졌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.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임하게. 그냥 영광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. 거기에 아까 읽어본 말씀에 그런 것을 만든 것을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적이다. 그것도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대제사장, 제사장 이렇게 만들어서 막 그동안에는 뭐 옷을 빨아 입고 어떻게 했겠지만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옷을 다 입고 나오는 거예요. 대제사장 12지파가 보석으로 가슴에 다 입고 하나님의 면전에 딱 나오니까 와 우리 조상들의 이름 12지파 우리 가문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. 그 옷을 보면서 참 멋있고 황홀하고 이건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시키신 대로 식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? 3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또 42절에 모든 역사를 다 필한 명하신 대로 다 필했다. 그리고 43절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. 누구를 축복합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는데 이제 시편 90편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시편 90편 17절. 이 모든 일을 손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 이 놀라운 일이 참 견고하다는 말은 오래오래 든든하게 이런 뜻도 있을 것이고 그 참 기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는데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자자손손 축복하시옵소서. 지금 여기에 43절의 축복이 랍비들은 모세 기도에 나타난 그런 축복인데 특별히 핸디워크 손으로
손으로 한 그 일.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손으로만 지금.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조금씩 드린 그걸로 가지고 손으로 참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40장에 보면은 17절에 대제사장도 옷을 입고 제사장들도 옷을 입고 다 준비가 돼서 성막 안에 다 준비가 돼서 17절에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. 거기까지 오면서는 몇 달 걸렸겠죠. 아무튼 이 출애굽한 그때부터서 1월 1일이고 그리고 제2년 1년 후에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. 니산을. 근데 어느 랍비는 이 성막이 다 준비되기는 키슬레프에서 몇 달 전이죠. 키슬레프 그 달에 다 만들어졌는데 이 니산월에 하나님이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다. 모세가 대제사장이 돼서 그때는 모세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훈련을 8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1일 되는 날에 딱 세우는. 그러니까 아마 이 기둥들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성막을 맨 처음 천으로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다시 다 해체를 하고 그리고는 또 다음 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성막 세우는 일을 이렇게 했다. 그 다음에 딱 세워진 다음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그때 해체하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 쓰인 대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성막이 광야에서 지었고 그렇지만은 다른 성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함, 홀리네스가 아주 뛰어났다. 다른 성전들은 외세의 침공을 받고 거기에서 막 약탈을 당하고 불타고 이렇게 해서 두 성전들이 파괴되었지만은 이 성막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왜 그럴까? 그러면서 이제 랍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어떤 점이 더 뛰어나서 그럴까?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기록하신 돌판이 있었기 때문이다. 그 말씀이 신약에는 이제 육신이 돼서 오셨지만 그래서 법궤가 있었고 또 이걸 누가 지었느냐? 모세가 지은 거예요.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하늘에서 있는 형상을 보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지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는 레위들이 섬겼다.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섬겼느냐?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주 참 위대하게 잘 섬겼다.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지탱이 됐다. 또 하나는 그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뛰어난 부살렐 같이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 그 총 책임을 맡고 유대인들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. 뭐 애굽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일할 때 참 감동을 받아서 지은. 그래서 유대인들. 그러나 제 첫 번째 성전 지을 때는 두로에서 히람 사람이 와서 하고 대부분 다 외국인이 와서 많이 지은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는 거기에 법궤가 없었던 거예요. 모양을 있었으면 돌판이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쓰신 친히 쓰신 그 십계명판이 없었다. 그래서 이 성막은 다른 것에 비해서 금이나 은, 동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은
솔로몬 지을 때는 금과 은이 막 풍충 많아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또 뭐 헤롯 성전도 그렇게 화려했지만 거기에 비하면 이 성막 지은데 금, 은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뭐 부유하게 풍성하게 화려하게 그렇다고 그 하시는 것이 아니다. 그런 것을 여기서 극명하게 보여준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. 성막이 딱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위용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구름 기둥이 구름이 이렇게 와서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모세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위엄 있게 그렇게 임하셨다.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. 그때 있던 사람들 뭐 60만 장정을 포함해서 한 250만에서 3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, 밤에는 불 기둥이 솟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놀라운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어떻게 나오지요? 지금 야곱이 내려온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.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는 홍해 가운데 따라오던 군대들이 다 거기서 몰살 당하는 것을 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전쟁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시내산에서 만날 것이다. 이제 거기 와서 딱 만나고 하나님이 친히 와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을 법을 주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. 성막으로 지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광야에서 이렇게 함께 지날 것이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참 백성들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. 그리고는 물론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용서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러면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쭉 인도하시는. 그리고 책을 다 끝내면은 유태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래요. 그렇게 써 있어요. 술람도 그렇게 썼는데 be strong 강하라. 그리고는 be more strong 뭐 또는 stronger 이렇게 더 강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그렇게 강하라 이렇게 했고 여기에 하나 써 놓을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책에도 보면은 카삭 베니샤자이크 이렇게 be strong and may we be strengthened 이렇게. 그러니까 람반 같은 분은 출애굽이 어디서 완성됐냐?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성막을 완수하는 그것이 출애굽의 완성이다. 이렇게 단지 그냥 거기서 종노릇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또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성막을 짓고 동행하는 삶이 됐을 때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.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.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고 바로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